네. 오늘은 그리스도 우리 사실 한 2시간 더 해야 되는데 너무 좀 지루한 것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 말씀을 6시간으로 이렇게 딱 줄여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스도 속죄 그러면 뭐 다 아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죄의 사함을 받는다. 이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다 아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조금 우리가 깊이 확실하게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속죄는 단순한 희생이나 사랑이 아니다. 사랑의 표현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자꾸 착각하는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인간의 대표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만 됐는가?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일을 하셔야만 했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이다. 희생을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물에 빠져 죽었는데 나를 건지고 다시 죽는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먹인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지 뭐 나한테 돌아오는 것도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덜렁 달려 돌아가신 게 무슨 희생이 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면 뭐 와서 우리한테 뽀뽀해 주신다거나 우리 끌어안아 주신다거나 뭐 둥개둥개 해 주신다거나 그래야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냐? 근데 실제로 교회사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논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희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사실 가톨릭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가톨릭에서 대부분 얘기하는 게 희생 그리고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게 강조되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의 그 간증을 이렇게 읽어봐도 이제 그거 그냥 읽으면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되는데 수도원에 들어가서 막 걸레를 찔러 마루를 닦다가 그 복도에 큰 예수님의 십자가에 걸려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분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그러면서 그 사랑이 너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린 거하고 나하고 무슨 사랑의 관계가 도대체 뭐냐?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없고 그래서 인도의 선교사로 헌신하여 나가셨다. 그래서 아주 큰 일을 많이 이루셨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단순한 사랑이냐? 사랑하면은 나를 위해서 같이 사시든가 나를 도와주신가 그래야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냐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한 대속의 개념이 나오는 것입니다. 대속의 개념이. 저희 어머니가 저를 사랑한다고 갑자기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를 사랑한다고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겠어요?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겠냐고. 이게 단순한 희생이나 사랑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그 부분을 빼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죽으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개념이 바로 속죄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제가 뭐라 했어요? 유식한 말로 substitution, penalization. substitution이라는 말은 대신. 미국에서 선생님이 오늘 빠져. 그러면 대신 선생님이 들어와서 가르치잖아요. 그걸 임시 선생님이라고도 하고 뭐 대리 선생님 이렇게 와서 하는 거를 substitute, 대신하시는 분. 대신 penalization이 뭐라 했어요? 벌 받는 거예요. 대신 벌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이게 속죄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게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그게 나한테 뭐가 유익하냔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그래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그럼 왜 죽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런데 그 죽음이 우리 인간은 내가 죽는 것이 누구도 대속으로 죽을 수가 없지만은 옛날에 뭐 그런 예가 하나는 있죠. 어떤 친구가 지금 죽을 사형을 당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기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판사한테 간청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돌아올 테니까 제가 사흘만 여유를 주시면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야, 내가 너를 지금 사형당할 놈을 왜 내주냐 그랬더니,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나 대신에 내 친구가 자기가 사형을 당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나서갖고 이 친구가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대신 사형 당하겠다. 이 친구를 사흘 보내달라. 뭐 이런 옛날 얘기가 있죠. 그래 갔는데 사흘 안에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어요?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갖고 이 친구가 대신 이제 사형을 당해야 돼서 죽으려고 하는데 막 사형을 집행하려고 할 때 저기서 잠깐! 그래서 막 뛰어와가지고 오다가 배가 배 사고가 나서 그래가지고 헤매는 바람에 이게 내가 시간을 못 지켜가지고 이렇게 늦었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래서 판사가 감동해서 돌도 살려줬다. 뭐 이런 옛날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는 아마 속죄가 될 거예요. 그죠? 대신 나 대신에 죽어주는 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는다거나 어떤 사람이 뭐 한다고 해서 그것이 속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냥 단순한 사랑이나 단순한 희생이 아니다. 그 예수님의 속죄가 도대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속죄의 교리적 배경을 한번 우리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되는가?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없는가? 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그분 절대자시잖아요. 절대자가 너 용서, 너 안 돼, 너는 용서, 이렇게 한다고 한들 누가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를 지으신 것이 하나님 뜻인데, 죄를 지었다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실제로 옛날에 17세기에 그로티우스라고 하는 법학자면서 신학자인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은 절대자시요 절대 재판관이요 절대 왕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럼 용서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성경적으로 맞냐? 안 맞는다고 말해요. 안 맞아. 왜?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실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품성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다. 그 말. 그게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거하실 수가 없어. 죄와 공존하실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온 우주의 통치자로서 법치를 세우셔야 돼요. 법과 질서를 세우셔야 돼요. 만약 하나님이 이 사람은 용서했는데 이 사람은 용서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다 용서를 해 주시면 될 텐데. 용서를 해 주시면 하나님의 의가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악이 같이 들어가면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도둑들도 있고 강도도 있고 사기꾼도 있는데 하나님 나라 갔더니 거기도 계속 도둑들이 있고 강도가 있고 사기꾼들이 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그동안에 강조되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아주 강조가 됐어요. 그거는 아주 더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가 충만했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은혜와 더불어 진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와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진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음 받을 것이며, 우리 팔복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화평이라는 것은요 뭐예요? 의와 화평이 같이 입맞춰야 되는 거예요. 의와 화평이. 의가 없는 화평은 화평이 아니에요. 화평이라는 건 그냥 잠잠한 게 화평이 아니야. 그냥 잠잠한데 왜 잠잠하냐? 깡패가 와가지고 널 까불면은 다 맞아 죽을 줄 알아. 그러니까 다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데 그건 화평이 아니에요. 그거는 노예 상태로 억눌려 있는 것이지 화평이 아닙니다. 진정한 화평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유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법이 서는 곳에 진정한 화평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평화,
그냥 맨날 깡패한테 내가 두들겨 맞는데 나는 평화로워.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맨날 맞을 때마다 내가 돈을 주면 돼. 이건 화평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눌려있는 상태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서 그 힘으로 악한 것들을 제압하고 그 진리를 세워야 화평이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죄를 다 용서해 주시지 못하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의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다 받아들인다면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개판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에는 하나님의 의가 가득 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중요한 내용이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힘입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를 지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려와서 뻘거벗겨 가지고 나무에 못을 박혀서 매달려서 죽은 것을 고통 가운데 죽은 것을 어마어마한 대가를 하나님 치르셨단 말이에요. 그 대가를 치르고 그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입고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죄값이 그렇게 무섭다는 말이에요.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겨 못을 박아 죽어야 되는 그게 바로 죄야. 그렇게 치러야 되는 값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죄도 사랑해. 죄를 사랑해. 회개한다고 말하면서 죄를 즐겨.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도를 잘 깨닫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면서 은혜를 강조하면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신앙이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죄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 나타나지 않는. 자,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없다. 우리의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에게 부여하신 중요한 것 첫째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둘째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셋째가 뭐예요? 영광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고통과 절망 가운데 멸망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의 실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죄를 멸하시고 죄를 제거하시고 죄를 모두 심판하신다. 이게 성경 말씀이죠. 맨 마지막에 음부와 죄와 사망과 모든 것들이 다 불구덩이에 게헨나에 다 들어가서 없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끊임없이 죄와 선과 이런 것들이 싸우고 악과 또 의가 싸우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상 가운데 실수하고 내가 넘어지고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의지하고 끊임없이 뭐를 추구해야 된다? 의를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성결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거 너무 멀고 힘들다고 그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못 생각을 가르친 게 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만나서 영화롭게 되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활을 하는 것도
다 영광이 다르고, 썩을 것으로 심어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고, 약한 것으로 심어 강한 것으로 거두고, 그리고 영광도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어요. 빛이 다르다. 하나님 앞에 받는 영광이 다르다.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다 일반이라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와 그 모든 권세를 다 물리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왜 그랬다 그랬어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죄 가운데 있어도 상관없어. 예수님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따가 그냥 우리는 예수님 나중에 죽을 때 예수님처럼 영원롭게 돼서 영원 가운데 올라갈 거야. 그렇게 가르치는 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완전히 100%는 아니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던 사람,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거룩함을 나타낸 성도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우리 책을 수많이 읽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라든가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다미안 성자 다미안이라든가 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수도사들이라든가 그 선교사들이라든가 그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보이고 산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우리가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영광이 같겠어요.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제가 맨날 그런 얘기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왜 목사가 됐겠어요. 그냥 평신도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돈 많이 벌어갖고 헌금이나 많이 내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누구 뭐 영국 선교사님 뭐로 인도로 선교를 하겠어요. 그러면 그 어려운 데 가고 고생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함과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정리가 딱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거룩함을 추구하는,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의와 악 가운데 선택해야 될 때 참 갈등이 많고 인간적으로 생각이 많지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를 선택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선택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 다 하나님의 뜻이요, 다 하나님의 예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인간은 어떤 일을 해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운명론적으로 그렇게 신앙을 가르쳐 온 것이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운명론적이 아니에요.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그렇게 어디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 너희가 그렇게 된 것도 다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는 말씀하시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 된 거는 하나님의 뜻인 것은 확실해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큰 뜻이 어떤지를 모르잖아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우리는 다른 차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선택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신명기 10장에 딱 말씀.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복하고 저주가 있어. 어떤 거 먹을래? 짜장면, 짬뽕 어떤 거 먹을래? 둘 중에 선택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너는 너희를 위하여 복을 택하고 저주를 택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걸 택하고 거역하는 걸 택하지 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기 어렵고 율법을 지키는 거 어렵지만 그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의 영광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했습니까? 전부 얘기가 그 얘기인데 신약시대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우리가 뭐 마지막에 가갖고는 이렇게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도 영광스럽게 될 거야. 전면의 말씀.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건 마치 뭐하냐 똑같냐면 우리가 지금 공부를 안 하고 그래도
저 공부 잘하는 애들 있지, 뭐 그런 애들 다 있어도 우리가 다 공부하는 나중에 졸업할 때가 딱 되면은 딱 전부 다 이렇게 해갖고 전부 다 좋은 대학교 들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쉬운 대로 묻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신학적인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게 많았습니다. 잘못 이해한 게 많았다. 예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아주 말씀을 딱 할게. 예정 교리가 있죠,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정하셨다. 그거는 누구 차원에서 예정하셨다? 하나님 차원에서 예정하신 거야. 그래서 different dimension.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차원이야.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차원이야. 여러분은 왜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 19세기, 20세기 말에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지 아십니까? 왜 내가 미국에서 안 태어나고 한국에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왜 내가 남자로 태어나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야, 그게.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는 우리는 깜깜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느냐? 다 내가 주관하고 있다. 그건 네가 알아라. 다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 주관하고 있다.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조금 잘했다고 까불지 마라. 조금 이랬다고 방자하게 행하지 마라. 왜?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능도 주시고 너에게 머리도 주시고 너에게 믿음도 주셔서 이런 거야. 까불지 마. 이거 첫째 이유예요. 예정의 첫 번째 이유. 까불지 마라. 둘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너를 자녀 삼았지. 그러면 너의 모든 앞길도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계시겠지. 그러니까 뭐하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어. 그렇구나. 지금은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지금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지금은 골치가 아프고 히스테리가 쌓이고 머리가 빠지고 난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여러분, 저도 절망적인 때가 있었어요. 목회를 하다가 성도들은 무슨 아무것도 이상한 일 때문에 떨어져 나가고 교회는 너무나 어렵고 재정적으로는 압박이 들어오고 머리가 막 숭숭이 다 빠지고 그냥 그렇게 제가 위장이 좋고 쇠도 녹이는 위장인데 그냥 밥만 먹으면 그냥 쫙 걸다가 이게 뭔가 갔더니 병원에서 아무 증상이 없어. 신경성 대장 염이래요. 신경성.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제가 총회를 가거나 이렇게 목회자 연장교회 가면은 갑자기 싹 좋아지는 거야, 다 상태가. 갔다 돌아오면 다시 시작이야, 이게.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딱 한 가지야. I know your situation.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너는 두려워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네. 여호수아서에 나오잖아요. 모세와 같은 그런 큰 지도자가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치고 만나를 내린 그런 지도자의 말도 안 들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걸 부관으로 따라야던 여호수아가 이제 그 자리에 올랐는데 백성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이 백성을 이끌고 그냥 광야를 방황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가나안을 쳐들어가서 그 땅을 뺏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떨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면 놀라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영으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누가 몰라? 다 알지. 누가 지금 그냥 아주 좀 망해가지고 지금 다 회사가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와서 하나님도 알고 계셔. 잘해주실 거야. 그러면 한바탕 치고 싶죠. 그거는 내가 머리로 알지만 영으로 이해 못해. 근데 그 사람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1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을 기도하고 하나님이 뿌릴 때
성령이 영으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때 막 팍 터지면서 눈물이 흐르고, 그때 하나님 알고 계시구나. 그리고 힘을 내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고 그게 영과 혼의 다른 부분이죠. 영과 혼의 다른 부분.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뭐냐? 이게 넘어가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좀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상태가 뭐냐? 자,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10절,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보시는 기준에 의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우리 인간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우리의 영이 죽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난 후에 우리는 다 죄성으로 가득 차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 이거를 전적인 타락이라고 해요. 전적인 타락. 그러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착한 일을 하나도 안 한단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악한 사람들이란 말입니까? 그런 뜻도 아니에요. 그 말은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우리 자체가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많이 이런 비유를 하잖아요. 연통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갖고 손이랑 다 새까매졌는데 보니까 나 손도 새까만데 지금 얼굴이 너무 새까매. 자꾸 이 더러운 손으로 얼굴을 닦는다고 얼굴이 하얘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거나 또 마찬가지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와서 닦아줘야 된다.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다. 이게 성경의 답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불교계의 참 지난 세기에 가장 고승이 누구예요?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30년을 수도를 하고 10년을 면벽수도를 하고, 면벽수도라는 게 뭔가지 알아봤더니 벽만 바라보고 가만히 조용히 앉아갖고 벽만 바라보고 수도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가고 화장실 갔다 와서 또 벽만 바라보고 수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했다고? 네? 10년. 야, 우리 같으면은 10시간 10분도 하라 그러면 못하겠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썼어요? 책을 쓸 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 돼. 산은 물이야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이런 말도 했지만 내 죄가 너무 많아서 태산보다 높다. 내가 거짓말한 게 너무 많아서 수미산보다 더 높다. 나는 죽으면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데 규환지옥에 떨어졌거든. 여러분 규환지옥이 뭔지 아십니까? 불교에 8개의 지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악한 지옥이 7번째, 8번째가 아비지옥과 규환지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어 낮아빠진 것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아비규환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겸손하신 스님 정말 훌륭하시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분의 말 속에 진리가 있어요. 왜? 그분이 30년을 수도를 했지만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말하는 거 다 거짓말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다 깨달은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그렇게 수도를 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못 깨닫고 돌아가신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안타까워요. 제가 그분을 생전에 만날 수만 있었으면 가서 전도를 했을 텐데. 여러분, 그게 인간의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전에 공부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죠. 왜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되는가? 그분이 인간으로
우리의 대표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육신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야만 되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하는 일을 하려면 그분은 하나님이셔야만 된다. 그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피는 또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어야 될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는 역할을 하셨다. 그게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진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공의를 만족시켜야 돼요. 그 진노를 그리스도의 피가 풀어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범하면 진노하실까요? 진노하지 않아야 하실까요? 하나님은 약간 우리가 죄를 범해도 뭐 진노하실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사랑하는 아들일수록 나를 실망시키거나 잘못하면 화가 납니다. 별로 사랑하지 않는 애인데 그냥 어디 가서 뭐 잘못하고 왔다 그러면 뭐 아유 나는 원래 그러니까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너무너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얘가 이상한 잘못을 저랬다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진노하기 때문에 징벌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매질이 우리에게 오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누가 그 진노를 삭혔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그 진노를 삭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되셨다?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진노가 사그러져. 하나님이 나에 대한 진노가 사그러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 대한 진노가 사그러진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맺는 가장 중요한 고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 그래서 늘 우리가 그 십자가, 사실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다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누가 말을 안 들으니까 화가 난다. 화가 왜 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누가 사이에 내가 앙금이 생겼다. 그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나갈 때 화해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이 다 안 되고 다 지금 사업이 어렵다.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하셨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할 게 바로 구약의 속죄제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장 명백하게 나타내는 게 뭐냐? 바로 구약의 제사였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제사의 목적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사의 목적은 죄인들을 가르쳐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형벌을 속죄하는 것이었다. 형벌을 대속하는 것이었다. 내가 지금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양을 갖고 갔어. 양을 갖고 가서 바쳤어. 그런다고 내가 착해집니까?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율법으로 하는 거죠. 율법을 배우고 가르쳐서 너 그런 거 앞으로는 하지 마. 도둑질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속죄의 제사는 가르침이 아니라 그냥 내 죄를 용서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속죄를 뜻하는 카파르라는 단어가 덮다라는 뜻이죠. 덮다. 그래서 희생 제물이 죄를 대신 받고 제물에다가 내 죄를 뒤집어 씌우고 나는 내 죄는 지워진다. 내 죄는 지워진다. 이게 속죄입니다. 구약의 계시하신 속죄. 그래서 골로새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양을 지금 잡았어. 양을 내가 지금 제사를, 구약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의로운 법이에요. 거룩한 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을 잘 지키겠다 약속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도 못 지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동시에 뭐를 같이 주셨느냐? 제사법을 같이 주셨어요. 제사를 지낼 장소, 성막을 하나님이 같이 주셨어요. 그 성막의 설계도를 같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만 받아온 게 아니라 제사법도 받아갖고 왔다. 병만 받아온 게 아니라 약도 받아왔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이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하지, 율법을 딱 주는 순간 다 쳐 죽여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는 게 뭐예요? 제사법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세요.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죠. 3장에, 창세기 3장에. 4장에 제일 처음 나오는 스토리가 뭐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예요. 4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가인의 살인 이야기가 아니다 그랬죠. 살인 얘기가 아니라 에덴에서 쫓겨난 이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 제사예요. 제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때부터 제사가 내려온 거예요. 그걸 모세 때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주셨어요. 그 제사는 뭐냐?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장한테 갖다 줘. 죄가 없어야 돼, 이 양은.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킬 수 있어. 이 죄 없는 양을 가져다가 놓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다 양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이 죄를 다 가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양에게 트랜스퍼 시켜주시겠다. 옮겨주시겠다. 말씀하셨죠. 이체시켜 주시겠다. 이체야. 요즘 말로. 뭐 이렇게 돈을 갖다가 누가 나한테 100만 원을 이체를 하면 저 100만 원이 내 은행 부자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내 죄를 양에게 다 이체시켰단 말이에요. 싹. 그리고 양을 부자비하게 죽이는 것입니다. 피비린내 나게. 목을 따서 피를 뿌리고 껍질을 벗기고 토막을 쳐서 갈고리에 매서 불을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양이 무슨 죄가 있어? 양이 무슨 죄가 있어? 아무 죄도 없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양을 죽이고 양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너희는 그 죄에서 피하라. 이게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불공평한 법이에요. 양의 입장에서 보면. 양이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거기서 그냥 갑자기 주인이 자기를 끌고 가더니 자기한테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토막나서 죽여. 그렇죠? 이 제사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모형이죠. 그리스도 십자가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제사가, 자, 이사야 53장 6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예수님이 그 죽음이 우리를 대속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어. 할렐루야. 그거는 어떻게 하신 거냐? 내 죄를 어린 양 예수님의 머리에 탁 쏟아붓고 내 죄를 그 양 예수님이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짐짓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의 비침을 받고 또 죄를 범하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다 두 번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내 죄를 다 떼내기고 그렇게 죄사함을 받았는데 또 죄를 졌어. 어떻게? 또 예수님에게 떠넘겨야 되냐. 그러니까 이 십자가 속죄를 너무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하고 하지만은 그거는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쏟아붓고 우리가 도망 나왔다라는 거예요. 도망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먼저 어떤 수련회를 갔는데 어떤 분이 저희 설교를 듣고 그냥 다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고백해요. 목사님 정말 오늘 너무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저는 예수님을 믿고 그냥 기도만 하면,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그냥 예수 믿는 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죄를 지은 게 예수님을 또 못 박는 거구나. 자, 제가 비유를 몇 개 들었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어머니가 시골에서 아주 고구마 팔고 감자 팔아갖고 노동해갖고 서울로 돈 붙여줘. 매달 와, 돈이. 200만 원씩 와. 할렐루야. 그래서 200만 원 갖고 홀라당 나가 써버리고, 홀라당 당구 써버리고, 홀라당 술 마셔버리고, 또 엄마가 보내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싸가지 없는 그런. 그게 인간입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를 진 것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둘째 뭐라 그랬어요? 그거는 독과 같은 것이다 그랬죠. 독과 같은 것이다. 옛날에 제가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원동으로 소풍을 갔어요. 저희 학교는 후암동에 있는 상강국민학교인데 서원동으로 소풍을 갔어요. 그때는 서원동이 지금처럼 큰 길가에 있지 않고 저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거의 한 1km에서 2km 정도를 걸어 들어갔어야 돼요. 걸어 들어가는데 그때 서울에서 이제 애들이 다 니꾸 삭고 메고 왔잖아요. 왔는데 길이 너무 좁은 거야. 4명씩 줄을 서서 가는데. 그러니까 자꾸 애들이 떨어져 밑으로. 논 쪽으로 떨어져. 근데 그거 이제 군데 이렇게 두엄덩이가 있어요. 두엄. 이렇게 두엄이 뭔지 아시죠? 인분을 이렇게 그 당시에는 거름으로 이렇게 갖고 모아놔서 냄새가 뭐 아주 기가 막히지 그냥. 그게 가는데 그게 꾸덕꾸덕 말라가지고 그게 꺼멓게 이렇게 되니까 흙인 줄 알았어. 그래갖고 내 친구 서문서라는 애가 그거를 흙인 줄 알고 거기 탁 밟았는데 뻥 빠졌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소풍하고 그 갖고 메고 왔는데. 그걸 해가지고 옆에 있는 그 밭을 갈던 아주머니가 놀래가지고 개를 끄집어내서 집에 데리고 가서 펌프로 막 물을 해가지고 개를 다 씻었어요. 옷이 있어야지. 그 집에는 또 딸밖에 없네. 그래갖고 딸이 입는 빤스를, 여자 빤스를 이렇게 입고, 니꾸사꾸 먹고 다 버리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내가 갖고 싸고 간 김밥을 같이 나눠 먹고, 거기, 그때 보면 이렇게 서원흥에 이렇게 말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거기에 둘이 앉아갖고 사진 찍은 게 있거든요. 걔는 빨갛고 와서가지고. 나중에 내가 중학교에서 걔를 만나갖고 걔한테 물어봤어. 야, 문수야, 너 그때 그거 어땠냐 그랬더니, 내가 그때 똥독이 올라가지고 1년 동안 몸에 뭐가 나는데 죽을 뻔했대. 1년을 갔다라는 거야. 제가 그때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거하고 이게 얼마나 비슷한지 모르겠다. 죄는 어떤 거다? 더러운 거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똥통에 빠졌는데 다행히 옆에 일하는 아주머니가 계셔. 그분이 들어와가지고 막 자기 옷도 다 버리는데 데리고 가서 펌프로 싹 씻어주셨어. 할렐루야. 깨끗해졌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또 지나가다가 심심하면 한 번씩 빠져? 그럴 수 없죠. 그걸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독이 있고 해독제가 있는데 해독제가 있다고 독을 심심하면 한 번씩 마십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저를 보면 우리의 영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영이 자꾸 독에 취한 것처럼 무뎌지고 흐려지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속죄가 왜 필요했는가?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우리를 회복하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이건 아주 엄청난 진리입니다. 둘째, 예수 믿는 것은 가르침을 받아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가르침 받아야죠.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죠. 예수를 믿고 내가 변화되는 것은 가르침을 받아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들고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되는 것이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거듭나는 것이다. 내가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변화된 자가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가르침 중요하지만 가르침은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 인격적 결합이 없으면 성경을 배워도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을 드리는 것은 잘못하면 자기의 의의를 세우고 우리가 실족하는 원인이에요. 오직 주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그 헌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십자가의 도다. 이 인격적인 결합이 없이 말씀을 많이 배워도 어떻게 돼요? 말씀을 엉뚱하게 가르치는 이상한 신학자가 되거나 이단이 되거나 그렇게 돼요. 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그렇게 믿음이 없을까? 주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오늘 속죄를 배우면서 속죄라는 것은 그런 게 뭡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끈이에요. 끈. 십자가의 끈이에요. 그분의 사랑의 줄과 내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합을 공고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더 공고해지고 성령이 약해질수록 그 믿음의 결합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영적 결합이기 때문에. 그냥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는 것은 바로 뭐 때문이냐?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의 결합을 공고히 하고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한 것이다. 자, 오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정말 다시 한번 깊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시고 정말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주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고 붙드시는 귀한 저녁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